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한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신경 쓰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며칠씩 마음이 불편하신 적 없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경쟁하느라 속이 타들어가고, 가정에서는 자식 자랑하는 이웃을 보며 마음이 씁쓸하고, 심지어 수행하는 도량에서조차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비교하며 마음 졸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기고 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고통의 답을 주셨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 경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며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툼과 경쟁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 전체를 평온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왜 다투게 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가족과 다퉜던 일, 지난주 친구와 언쟁했던 일, 한 달 전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내 감정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아주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다툼의 뿌리에는 언제나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내 생각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이겨야 한다는 집착 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열애를 보리라.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고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내 생각, 내 의견, 내 입장, 내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즉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에 의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생긴 생각일 뿐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없는 나를 있다고 착각하고, 이 변하는 생각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마치 물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지워진다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조주선사께서 어느 날 법당에 계실 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는 단 한 글자로 답하셨습니다. 무. 이 무자 화두는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기다 지다. 이 모든 이분법적 분별을 떠난 경지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옳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옳지만 내일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옳지만 저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옳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툼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3번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가? 정말로 상대가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인정받지 못해서인가? 이것이 정말 다툴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한 달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1년 후에도 이것을 기억이나 할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상대의 말을 들으십시오. 정말로 들으십시오. 반박할 말을 준비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들으십시오. 상대도 나처럼 괴로운 중생이구나. 상대도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상대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툼 뒤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말을 하지 말 걸, 좀 더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독을 마신 사람은 자신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도 아프지만 결국 가장 아픈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보살님들, 다투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내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 나를 비우는 용기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불자님들, 현대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 사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당하며 자랍니다. 키가 누가 더 크니, 공부는 누가 더 잘하니, 이런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을 놓고 경쟁하고, 대학에 가서도 스펙을 쌓으며 경쟁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승진을 놓고 경쟁합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가 누가 더 잘났는지, 집은 누가 더 좋은 곳에 사는지 비교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을 통해 대리 경쟁을 합니다. 은퇴한 후에도 연금이 누가 더 많은지, 자식이 누가 더 효도하는지, 손주는 누가 더 똑똑한지 비교하며 마음 졸입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면서도 누가 더 열심히 절하는지, 누가 더 많이 보시하는지, 누가 스님과 더 가까운지 비교합니다. 이 끝없는 경쟁과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내가 뒤처지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내가 앞서면 교만해지고, 다시 뒤처질까 불안해합니다.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일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자신보다 못한 일을 보고 교만하지 말라. 다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도리니라.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왜 비교가 고통일까요? 비교는 언제나 괴로움을 낳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없습니다. 아래를 보면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우월감은 허상입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쪽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하루에 2배나 더 많이 경전을 외우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정진하며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수행하는 척하며 남과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수행이 아니라 경쟁에 가 있다. 진정한 수행은 비교가 없는 것이니라. 남보다 더 많이 하려는 마음, 그것도 집착이니라. 얼마나 정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수행하면서도, 염불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남과 비교합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오래 했다. 내가 더 정성껏 했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경쟁일 뿐입니다.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어제보다 평온한가? 오늘 내 자비심은 어제보다 넓어졌는가? 오늘 내 집착은 어제보다 줄어들었는가? 오늘 내 감사하는 마음은 어제보다 깊어졌는가? 이것만 체크하십시오. 남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 비교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남이 가진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평온을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보살님들,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질투심이 일어날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참으라고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라. 들이쉬는 숨을 알고 내쉬는 숨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니라.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화가 날 때 당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어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상관없습니다. 눈을 감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들이쉬는 숨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내쉬는 숨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을 세어도 좋습니다. 하나 들이쉬고 하나 내쉬고, 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셋 들이쉬고 셋 내쉬고, 이렇게 10가지만 세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10가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십시오. 화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에 자기 전 10분, 이렇게 하루 3번만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경, 즉 메따 숫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즐거움을 잃지 않기를, 모든 중생이 평온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발언하는 것이 자비심이니라. 자비 명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한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남편이 평온하기를, 딸이 건강하기를, 친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나와 관계가 중립적인 사람, 즉 그냥 아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슈퍼마켓 주인, 버스 기사, 이웃집 사람, 이런 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분도 행복하기를, 그분도 평온하기를.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다툰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얼굴도 떠올리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온하기를,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진 순간입니다. 셋째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 즉 사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손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걸을 때 걷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왼발이 땅에 닿는 것, 오른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 몸의 균형,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밥 먹을 때 먹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씹는 감촉, 삼키는 동작,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질투심이 일어날 때, 지금 내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내가 분리됩니다. 화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나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내 안에 손님으로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놀라운 힘입니다. 법우님들, 이 세 가지 수행법을 꾸준히 하십시오. 호흡 명상, 자비 명상, 알아차림. 하루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아침 10분, 낮 10분, 저녁 10분.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님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승리라고 합니까? 남을 이기는 것, 경쟁에서 1등하는 것, 논쟁에서 이기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승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구경 10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명의 적을 1000번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의 탐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이기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명,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남을 이겨서 얻는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은 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이겨도 또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나면 더 큰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안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영원합니다. 한 번 탐욕을 이기면 그 경험은 평생 남습니다. 다음번에 탐욕이 일어날 때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분노를 이기면 그 지혜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옛날 밀린다 왕이라는 왕이 나가세나 존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존자여, 저는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넓은 땅을 다스리고 많은 백성이 저를 따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가세나 존자께서 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번뇌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번뇌와 싸우면 번뇌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번뇌를 바라보십시오. 번뇌의 본성을 관찰하십시오. 번뇌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저절로 흩어지듯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는 화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욕심을 참으려고 합니다. 질투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누르고 참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마치 뚜껑을 누르고 있는 압력소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지금 화가 있구나.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이 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점점 작아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관찰 명상의 핵심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오늘의 서원을 세우십시오.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다투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비교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평온했는가? 오늘 나는 자비로웠는가? 만약 실수했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반성하고 내일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만약 잘 지켰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오늘 나는 잘했다. 오늘 나는 조금 성장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점검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를 향한 길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툴 뻔했는데 심호흡하고 참았다. 이것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질투심이 일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것도 큰 승리입니다. 화가 났는데
상대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이것도 멋진 승리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싶었는데 감사 기도를 했다. 이것도 훌륭한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승리가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자비롭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덜 집착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툼의 본질은 집착과 분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무아의 지혜로 집착을 내려놓읍시다. 둘째, 경쟁과 비교는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므로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셋째, 호흡 명상과 자비 명상과 알아차림을 매일 실천하여 평온한 마음을 길러갑시다. 넷째,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번뇌를 이기는 것임을 명심하고 작은 승리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정진합시다.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평온해질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삶, 경쟁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소감 또는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도 평안하고 자비로운 하루 되십시오.